오늘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일부러 공생의 시작 바로 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을 똑같이 피셔서 1절 초반부터 2절 중반까지 읽으신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벌써 61장 이사야서를 읽으셨으니까 누가복음 한번 4장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임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 앞에 서십니다. 연우와 같은 이런 예배의 모습이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의 삶에 실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땀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온전히 흘려주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또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는 세상의 더러운 불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소멸하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는 자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약속의 말씀대로 소멸하여 주시고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불같이 살아가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의 사건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 보통 사람 아니냐? 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하게 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해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오늘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 그게 실체가 될 수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해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절벽 위로 몰아갑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반 이상은 예수님이 끌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가십니다. 절벽에서 예수님을 밀쳐내리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기까지만 허락을 하시고 유유히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를 지나가시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이 실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아름답고 멋있게 살아 승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배케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교회는 모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치를 높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도시의 가난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실제화하는 것이 옳다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했습니다. 말씀만을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우리들도 때로는 멱살을 잡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도 돈이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다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섬기는 우상을 우리에게 밀치려 했고, 우리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공유하게 하려 했고, 공유하게 하려 했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했고, 그들을 몰아갔습니다. 거꾸로 그들을 내몰았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멘이 없네요.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과 금도 있습니다. 학계 2장 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은과 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한 번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견딤이라는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견딤이라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상황이 와도 거룩한 견딤이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들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12이 있었고, 그들도 3년 반을 거룩하게 견뎠습니다. 뭐 잘한 건 아닙니다.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는 했지만 내리 싸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까지도 그 중에서 누가 크냐 라고 싸움을 했던 형편무인중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한 것이 있으니 성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엉터리들이지만 그거 하나는 할 수 있겠다. 3년 반은 무조건 망하더라도 죽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따라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3년 반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다면 끝까지 옳은 것을 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해도 보십시오. 그때 아멘이 좀 줄어들죠. 손해도 보십시오. 옳은 일을 위하여 힘들어도 보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치루어 나아가십시오. 하루씩 하십시오. 저희도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조소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나타나셨고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고 있고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제가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움교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고자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는데 자유케 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뭐에서 자유케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에게도 자유케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벌써 우리 가운데는 자유한 자가 있겠으나 저는 오늘 그 확인 사살을 하러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게 임하셨다고 그랬죠. I 팩터라고 1인칭 내게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딱 말씀을 멈추시냐 하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멈추십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셨고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지키셨고 독생자를 보내셨으며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어린 양의 피를 온전히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안수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수란 두 손을 얹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훈련시키셨듯이 동물에게 두 손을 얹으면 우리의 죄가 100% 트랜스퍼 돼요. 전가돼요. 그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안수하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가 아니라 십자가 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거든, 제자가 되려 하거든, disciple, 제자라는 건 뭐예요? follower, 행함이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얘기죠. 말씀을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 말씀이 된 자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임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화가 되고 그냥 판타지가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화되고 기사와 이적이 당연한 삶,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은 유효기간이 단 하루밖에 없음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제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왜냐 어제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경험이지 더 이상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오늘도 기꺼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겠나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복음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이라는 자들, 입으로만 아멘 하는 자가 아니라 아멘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세워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으로, 축복으로, 기적을 또 일으키시려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형제로서 같이 또 날마다 우리가 하는 십자가를 올라가는 그 여정을 예배 가운데 같이 하려 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아무리 울고 불고 슬퍼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전합니다. 십자가를 상상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에게 미안해하며, 그렇다고 삶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삶이 바뀔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해할까봐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하셨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살라는 것이요, 멸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라 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LA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3년 반이 지난 흐름에 하나님께서 멕시코로 가라 하시고, 또 멕시코에서 또 브라질로 가라 하시고, 또 브라질에서 또 볼리비아로 가라 하시고, 또 볼리비아에서 아르헨티나로 가라 하시고, 또 아르헨티나 있는 가운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오라 하셔서 왔습니다. 저는 제 일을 가고 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거룩한 중압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책임이 생겼다고 믿습니다.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통째로 절벽으로 끌고 가 밀쳐버리거나 두 중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책임지고 정의와 거룩이 남는 장사라고? 거룩이 제일 남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거룩이 제일 남는 장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정의와 공의는 성공합니다. 아멘이 점점 없어지네요. 정의와 공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아름다운 건지, 무엇이 존귀한 건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에게 안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즉 뭐예요? 십자가를 보시면서 사실인 것을 인지하기를 원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아멘. 그 일이 오늘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제의 믿음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럼 먼저 부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부인은 내 자신, 즉 내 감정과 내 계산과 내가 알고 있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감정과 내가 알고 있다는 모든 것과 계산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감정, 계산, 내가 알고 있다 하는 모든 것 멈춰야만 합니다. 기도는 멈추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의 핵심은 나를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얍상하고 간사한 믿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견딤이라는 예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잔이 찰 때까지 진짜로 믿는지, 진짜로 하나님을 따르길 바랐는지 그 일을 허락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늦지 않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창조하시기에 창조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구세주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한참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분명히 여기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마태복음 14장의 흐름을 오늘 넘어가길 바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건 두 가지 사건을 대표합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사건, 즉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챕터를, 그 단을 넘지 못하면 의심이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병이어 사건 전에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부터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전부, 내 결정의 전부, 내 생각의 전부, 거기에는 많은 부족함도 같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 걱정의 전부, 내 근심의 전부, 내 아픔의 전부, 내 오해의 전부, 내 의심의 전부조차도 주님께 갖고 오셔야만 합니다. 아플 정도로 정직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에는 제가 너무 겉봅니다. 제가 너무 울봅니다. 제가 너무 비겁합니다. 정직을 가져오십시오. 정직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플 정도로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번제의 거룩한 흐름은 먼저 머리를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간과 콩팥과 속기름을 내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타오르는 물이라 하셨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약속의 삶, 예배로 받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번제를 요구하십니다. 그럼 먼저 머리를 자르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스스로의 껍질을 벗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아플 정도로 정직해야만 합니다. 벌써 다 아십니다. 얘기를 안 해도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현란한 말로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하나님에게 어떤 동정심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행하겠나이다 하고 순종의 본을 보이는 자녀의 모습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과연 하나님이시면 다 되겠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질문은 아무리 많이 해도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하나님이 안 하실까봐 뭔가 하나를 또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씩 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부를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온 마음과 모든 힘과 사랑과 열심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복음을 책임지는 일로 시작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귀로만 듣지 말고 약속을 귀로만 듣지 말고 약속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멘이 되길 바라니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나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니 하나님 내게 명하사 오늘 단 한마디라도 하사
나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성경의 모든 약속이 임하게 하십니다. 공허한 소리가 이 세상을 떠도는 오늘입니다. 빈 말씀과 빈 소리가 세상을 떠도는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아멘 되시고 하나님의 영이시여 내게 들어오사 나를 채우시고 나를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 자가 되시길 믿습니다. 그렇다면 멈춰야 합니다. 회개는 내 계획이 멈추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방법이 멈추는 것입니다. 회개는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바꾸어가는 과정이 회개입니다. 물세례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시작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을 그 안에 집어넣으사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스스로를 멈추고 하나님을 시작하시는 약속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태워드린 그 순간에 거룩한 빙점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전부를 얻는 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전부를 얻는 그리스도의 열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 힘과 온 마음을 예배로 드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 저 나라 보내실 때마다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실지는 잘 모릅니다. 명하시면 가서 그럼 또 묻습니다. 하나님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행하겠나이다. 볼리비아 갔을 때는 크리스찬 카페를 세우라고 그러셨고, 크리스찬 카페가 10개월 동안에 건축되어지고 있는 그 사이 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몇백 명의 볼리비아 청년들을 보내시고 소문 듣고 왔다고 선교사 훈련해달라고 하는 그 청년들을 통하여 지금은 안데스 산맥 전역에 7나라들을 향하여 우리가 성경을 직접 전도용 성경을 찍어내고 가는 동네마다 마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며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었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명하신 대로 하루씩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브라질에 보내셨을 때도 갱들이 주인 노릇하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들어가지도 마, 선교사들 분들조차도 우리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곳을 몇 년 사이에 540군데 이상을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그 중에서 제일 큰 파벨라 안에서 도리어 갱들이 우리를 보호하며, 왜? 우리가 돌보던 아이들이 보니까 갱들이 아이들이었더라고요.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작전으로 또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예측 불가이며
계산 불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불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인포메이션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지각으로 답을 안다고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기적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리시기 위하여 믿음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십시오. 계속 올라가십시오. 날마다 올라가십시오. 제가 말씀이 되겠나이다. 제가 아멘이 되어 드리리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준비하실 겁니다. 지금 준비하실 겁니다. 기적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반전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능력의 삶이 시작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 다 된다라는 것을 행복하게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여 주시고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 안에 가장 무서운 정이 당신일 수 있습니다. 자아라고 불리는, 아주 오랫동안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아닌 내가 만들어 왔던 어떤 나가 내 안에 나인 것처럼 꽈리를 두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믿는데, 나는 이렇게 결정하는데, 나는 이거를 좋아하는데 라며 당신을 죽여왔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할 줄도 아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달려, 그 나무에 달려 열매가 되는 것이 바로 의의 나무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의의 나무의 열매가 되면 세 가지를 한다고 6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rebuild, restore, renew.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대로 아주 오랫동안 황폐했던 것을, 아주 오랫동안 황폐했던 그릇된 믿음의 삶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삶을 통하여 부흥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하도록. 그리고 restore,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제는 채워져서 세상의 그릇된 썩어질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세상이 부러워하다 못해 두려워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renew,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대로 온전케 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는 존귀한 약속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사야서 61장의 고백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도 임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신 목적과 이유가 그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려 함이니라. 세례란 immerse, 들어가서 잠기는 걸 얘기하죠. 물 세례는 압니다. 물에 잠기는 거.
즉 뭐예요? 우리 안의 물.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울고 나만을 위해서 땀 흘렸던 자가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과 땀도 흘릴 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양심이 주께 돌아온 자라 그러는 겁니다. 다른 영혼들이 보이고 과부와 고아가 안타깝게 보이고 길 잃은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중압감이 생겨. 어떡하지? 아버지 어떡하죠? 저 사람들 어떡하죠? 하는 정직한 마음이 드는 것이 물세례를 받은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모습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구하면, 원하면 들어오게 하신 약속을 예수님은 지금 지키십니다. 오늘 그 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짧은 말씀을 맞추며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임하셨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불을 여러분에게 더 많이 충만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다 태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릇된 열망, 내 안에 그릇된 욕심, 내 안에 헛된 희망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불,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태워주시고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